펠로폰네소스 반도와 그리스 본토를 연결하는 지업이라 불리는 가느다란 지역에 고린도라는 거대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지역에 위치하여 동쪽과 서쪽에 각각 다른 두 개의 항구를 가지고 있다는 독특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주요 항구는 고린도인들에게 엄청난 부와 권력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또한 상당수의 유대인들을 포함 전 세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후적으로 온화한 이곳으로 몰려들게 하였습니다. 비록 고린도는 그리스에 위치해 있었지만 기원전 44년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고린도를 로마의 식민지로 재건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린도는 어떤 면에서 로마의 일부로 여겨졌고 다른 이웃 도시들은 누리지 못했던 로마의 법적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고린도에서는 2년마다 포세이돈 신에게 경의를 표하는 이스트미안 경기를 자랑스럽게 개최했습니다. 이 권위 있는 스포츠 행사는 최고의 선수들과 고위 인사들을 모두 모았으며 올림픽 게임에 이어 두 번째로 유명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서 높은 명성을 누렸던 고린도는 특히 로마 식민과 퇴역 군인이 정착하기에 아주 매력적인 곳이 되었습니다. 또한 상류층 엘리트 시민들에게는 더욱더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린도는 로마의 성향이 아주 짙은 그리스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엘리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권리와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들의 부와 지위는 그들로 하여금 다른 엘리트들과 권력층으로부터 특권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번영, 특권, 명성, 특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그들이 도시 전역에 흩어져 있었던 많은 신전에서 주최되는 이스트미안 경기 및 기타 다른 종교 축제에 특별 초대를 받았다는 사실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그리스 전역의 고위 엘리트들을 불러 모았고 그들에게 정치적, 재정적 유익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사에는 풍성한 음식과 포도주, 육적인 쾌락이 난무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사회적 지위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들이 입는 옷과 그들이 속한 사교계는 지역 사회 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위를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는 교육이었습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며 가르치고 강연을 했던 지혜로운 사람이란 뜻의 소피스트 그룹과 가깝게 연관 지어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러한 소피스트들은 연설과 변론에 뛰어난 수사학의 대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소피스트들은 대중의 존경과 추종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들은 높은 사회적 지위로 인해 육체적 노동은 천박하다고 여겼습니다. 대신 그들은 유창한 연설 혹은 다른 소피스트들과의 토론을 통해 돈을 벌었습니다. 특정 소피스트들의 제자들은 그들의 스승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충실한 추종자들의 그룹을 형성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스승이 하는 말과 행동을 거울처럼 반영하려고 애썼습니다. 그와 동시에 라이벌 소피스트들을 따르는 무리와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많은 엘리트들은 위대한 소피스트와 어울리는 것이 그들의 높은 사회적 지위를 입증하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름난 소피스트의 제자가 되기 위해, 나아가 그들의 아들들이 그러한 소피스트에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 기꺼이 많은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순회 선교사였던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당시 고린도에 왔을 때 고린도인들은 그를 단순히 또 하나의 소피스트라 여겼습니다. 바울은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그의 지혜와 지적 능력은 가장 존경을 받았던 소피스트의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명성과 부에만 관심이 있었던 그 지역 수사학 교사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소피스트들은 그들의 연설을 듣는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했지만 바울은 아무런 대가 없이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소피스트들은 육체 노동은 천박한 일이라 생각했던 반면 바울은 비천하게 여겨졌던 손으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또한 소피스트들은 가장 높은 계층의 시민만을 제자로 두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것에 반해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초청했습니다.
소피스트들과 달리 바울은 설득을 위한 뛰어난 언변과 논증을 연구하는 그리스 수사학 훈련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랍비로서 바울은 유대 담론을 훈련받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유대인과 이방인 고린도인들이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8개월 동안 바울은 고린도를 거쳐 삼아 지냈습니다. 그의 겸손함은 그의 메시지를 고린도 사람들이 그전까지 알고 있던 그 어떤 메시지와도 비교할 수 없이 돋보이게 하였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의 메시지는 사람들이 지닌 배경과 사회적 계층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던가 동시에 고린도 엘리트들이 굳게 믿고 있었던 몇몇 문화적 가치에 도전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고린도 교회는 번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린도를 떠난 후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바울은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